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10월도 중수를 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되어 이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참으로 어려웠는데 다시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사업하시는 분들, 장업하시는 분들, 또 청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일제 치하에서 또 해방 후에 또 6.25 후에 잿더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며 우리 말씀에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오늘은 디모데후서 5번째로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바울의 역경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상기함이라고는 제목으로 4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바울의 적들과 친구들이라는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4장 9절에서 16절을 보니까 바울의 적들은 누구였고 친구들은 누구였는가?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4장 9절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자기에게로 디모데에게 2차례나 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은 감옥에서 이제 사형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나에게 오라. 그건 무엇보다 속히 올 것을 요청하는데 자신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신을 전달한 디모데는 몇 개월 동안 여행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로마에 도착하는 것이 늦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에게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4장 10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더 필요로 한 이유는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의 배신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했던 것이죠. 데마는 골로새서 4장 14절과 빌레몬서 24절에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제는 데살로니가의 안전과 자유와 평안함을 추구하며 바울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가장 충실한 제자인 디모데를 기다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레스게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 그레스게는 달마디아로, 디노는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인 달마디아로 급히 갔음이 분명합니다. 데마의 경우는 달리 그들에게는 배신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11절을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바울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제자들, 보고 싶은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고 있죠. 4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의 가까운 동료들 가운데서 오직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 많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바울의 1차 투옥 때도 로마에 함께 있었습니다. 또 로마는 가는 길에 디모데는 마가를 데리고 가야 했어요. 당시에 마가가 어느 곳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마가는 한때 바울이 유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중간에 이제 이탈한 것을 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을 주장했지만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나바와 헤어져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났죠. 그런데 이제는 바울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는 아마 청년으로서 이런 어려운 환경을 견디지 못했거나 그런 게 있지만 이제는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는 달리 젊은 요한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던 바나바의 관심은 이제 바울에게 보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12절에 보니까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4장 12절에서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또 다른 충실한 동역자요 서신 전달자였던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이 표현은 비밀스럽고 설명조로 되어 있어요. 아마 두기고는 이 서신을 디모데에게 전달했을 것이며 일시적으로 디모데를 대신해서 사역하도록 약속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있지 않았던 동료들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자, 13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4장 13절에 보니까 여기서 언급된 가보, 겉옷, 책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의 사생활을 잠시 엿보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죠. 그러나 이 문서가 무엇이었는지는 추측에 여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감옥은 추웠으므로 겉옷이 필요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조차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자,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로마까지 오라. 그리고 또 중간에 갑옷, 겉옷, 책을 가져와라. 지금도 터키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때 어떻습니까? 터키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를 가서 그리스에다 다시 걷거나 이제 마차를 타고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자, 14절에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4장 14절 15절에 나오는 구리 세공업자 이 알렉산더는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언급된 사람과 동일이거나 디모데전서 1장에서 언급된 사람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그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그 당시 아주 보편적인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것도 확실하진 않지만 이제 여기서 알렉산더를 언급했을 때 디모데는 그가 누군지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는 바울의 말을 대적함으로써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쳤다는 것이죠. 바울은 시편 62편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처럼 개인적으로 보복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주님이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가 알렉산더의 비판으로 인해 귀찮은 일을 당하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그를 주의하라 라고 경고한 것이에요. 자, 16절을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이 4장 16절에 보면 참 이게 얼마나 바울이 이제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하고 있죠. 바울의 처음 변명은 디모데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첫 번째 로마 투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를 현재의 시련에 이끈 그 예비 재판들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런 재판의 경우는 피고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바울의 경우에는 그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배신이 광범위했던 이유는 그가 처음 로마 감옥에 투옥했을 때와는 달리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때였기 때문일 것이에요. 아마 AD 59년에서 60년 정도에 로마의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파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AD 64년 7월에 로마에서 화재가 발생되는 상황이 크게 더 악화됐어요.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AD 67년경에 반기독교적 압력이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 바울의 동료들조차 이 두려워먹고 솔직한 사도와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과 함께 했다가 잡혀서 목숨을 잃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제가 이 바울의 참 이 고립무원의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로서 전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제가 디모데 후서 5번째 하면서 우리 조상 때부터 평안도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또 제가 자라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고, 또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저도 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난주에 군대교회 사역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집에 가는 길에 주일날 기숙사 예배 학생들 데리고 예배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 대학교회 학생들 사역도 열심히 하고, 또 교목으로 임명받고 채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군대교회라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 병사가 사고로 당한 그런 후에 아주 그 여러 가지로 참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 속에서 저희가 아내랑 같이 매 토요일 날 가서 병사들 같이 떡볶이 사가지고 하고 순대 사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 용사들 같이 대화도 하고. 그때는 저희가 아이들이 대학원 다니다가 둘이 다 호주 워킹으로 1년 동안 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우리 집에 없는 아이들처럼 군의 형제들 자식처럼 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그 형제들은 이제 아내가 어머니처럼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 청년들은 지금도 같이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들 그 친구들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얼마 후에는 생일 파티를 하려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용사들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케이크 뭐 10,000원, 20,000원짜리 사가지고 해봐야 그건 뭐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이면 좀 더 보태가지고 우리 군인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용사들에게. 저도 아들이 군대 갔을 때 가서 이제 뭐 삼겹살도 구워 먹고 또 피자 뭐 치킨 이런 거 사주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설교 때. 여러분들 중에서 부모님이 한 번도 면회오지 않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누가 한 번도 자기를 와서 면회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면회오는 친구들이 다시 불러서 같이 가서 얻어먹기도 하는데 한두 번이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달에 생일 있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삼겹살을 사서 부대 허락받고 제가 컨테이너로 이제 목욕실에 있어요. 상담실. 교회 옆에다 컨테이너 하나 마련해서 거기서 이제 삼겹살 구워 먹고 같이 생일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나중에는 우리 중대장 한 분이 계셨는데 매달 그분도 예배 나오시고, 또 그 토요일 날 삼겹살 파티 때 같이 오셔가지고 그 사모님까지 오셔서 같이 삼겹살도 구워주고, 또 아들도 와서 같이 놀고. 그분은 아주 중령으로 승진하셔가지고 이제 공병대대장으로
가셨어요. 얼마나 충성들에 하나님 숨긴 사람들은 다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분도 한 달에 한 번 자기 토요일날을 희생하며 자기 용사들에게 삼겹살을 구워서 잘라주고 사모님까지 같이 와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되면 제가 온누리교회 다녔던 동역자들 또 연락해서 그분들이 또 위문 와서 같이 찬양도 하고 햄버거도 나눠주고, 또 그분들은 또 하루를 포천 이런 산정호수도 가보고 말이죠. 여러 군데 이제 또 여행도 하면서 자녀들 다 데리고 와서,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 계속 이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또 군대에서 이제 이렇게 온 형제들에게 제가 이제 처음 오면 이제 면담을 합니다. 군대 처음 오면. 군대 처음 와갖고 그냥 종교 행사 어디 갈 거야 하면 뭐 부대 안에 교회가 있으니까 절이나 성당은 또 나가야 되니까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나가고 싶어서 나간 사람도 있지만 그냥 가까운 교회를 이제 오는 거죠. 그럼 제가 끝나면 이제 물어봅니다. 교회를 다녔냐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제 기록카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어머니들 또는 교회 좀 다녔던 어머니들 이제 카톡방을 만들어서 제가 지금도 계속 큐티를 보내고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들도 또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벌써 한 10년이 됐어요. 자, 이제 또 학교로 가서 이제 1년, 2년 그 한 명 데리고 계속 기숙사 학생들 데리고 예배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늘어나고, 이제 그때는 이제 교수님들이 채플을 이제 담당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누가 좀 전담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수소문 끝에 이제 제가 교목으로 임명을 받고, 저는 뭐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학교의 외래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로 이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교수님 추천해서 제가 이제 교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캠퍼스 선교를 할 것인가. 그래서 위에 지시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미션 스쿨의 가장 대표적인 대학인 연세대학교 교목실에 찾아갔어요.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찾아가서 이제 연세대학교 교목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리 대학은 또 연대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배워서 또 우리 교직원 기도 모임도 만들고, 또 어머니 기도 모임도 만들고, 또 기숙사 예배를 더 확대시키고, 또 수요일날 수업 중인 그 클래스룸에서 또 수요 점심 예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아주 그 참으로 제 모든 것을 다 해서 제가 그동안 청년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 군대와 대학에 있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 일에 열심히 했죠. 근데 저는 이 군대나 학교나 뭐 다 이제 이렇게 때가 되면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죠. 군대도 때가 되면 입대를 하고, 대학도 때가 되면 입학을 하고 졸업하고, 항상 새로운 물갈이 했어요. 오면 나가고. 저는 항상 그 기간에 얼토감이 이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가. 그 전념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역시 그런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군대에서 한 형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찬양팀 하면서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러면 계속 가요. 그래서 뭐 군대에서 개인 정비하는 시간이니까 본인이 뭐 간다는데 그걸 억지로 붙잡을 수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대하고 나서 군종맥 했던 형제가 연락이 왔어요. 아무개가 이상합니다. 왜? 걔 요새 무슨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는데 좀 이단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는 거예요. 아니, 너 군대에서 그렇게 안 했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냐? 저 그때 엄마가 뭐 하라 그래서 싫어서 안 했는데요. 지금은 뭐 열심히 하고 있대. 그래서 누가 가르치냐? 뭐 호주에서 온 누가 한대. 어디서 하냐? 카페에서 한대. 이게 벌써 이게 이상한 거야. 뭐 하냐? 요한계시록 한대. 이거 벌써 이상한 거야. 왜 교회에서 해야지 카페에서 하고, 교회 담임 목사면 전도사님은 되지 왜 호주에서 온 누구한테 하고, 왜 마태복음 창세기부터 해야 되는데 왜 요한계시록부터 하고? 이거 전형적인 이단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 형제를 해서 제가 너의 지역에 내가 교회를 조금 소개해 줄 테니까 내가 이제 전화 연락하고 이렇게 계속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다양한 무리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는 뭐 장로교, 감리교 뭐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여기도 분명히 이단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싸움도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거는 다음에 또 나중에 제가 다시 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나 군대 가운데도 말 못할 그런 고난과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바울이 이 유대주의자나 영지주의자들과 싸움, 배신한들과의 그런 외로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역하는데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항상 편안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아무 일 없는 그런 사역은 없다는 것이죠.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4장 17절에 18절 보니까 바울을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 4장 10절 보니까 바울은 주변 사람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용기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다 도망가고 말이죠. 혼자 남았는데 외롭고 힘들고 그런 낙심할 처지에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는데 용기를 잃지 않았다. 그의 사역의 비밀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아무도 그와 함께 있지 않지만 그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고 말했던 것이에요. 이 이방인의 사도는 이미 오래전에 복음 선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았었죠. 이 구절은 바울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이 듣게 하고자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음을 마지막으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당분간이지만 그는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이죠. 어떤 이들은 서신의 이 마지막 표현이 은유적인 것으로서 이 네로를 가르친다고 이게 보고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문자 그대로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에게 막 잡혀먹일 그런 싸움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바울이 말했던 것은, 염두에 둔 것은 성경 속에 나타난 그런 이미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시편 22편 21절에 보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제 바울은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4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서의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또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의 죽음이 로마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구원임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모든 악한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19절에서 22절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19절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및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하라. 20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나니. 자, 4장 19절 20절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가르쳤던 유명한 부부, 사도행전에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충성스러운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을 하고 있어요. 에라스도는 디모데 오랜 동료였으며 아마도 그의 소재가 관심이 대상이었듯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베소인 드로비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안부를 이제 묻고 또 그 집에 가서 이제 내아의 문안을 전하라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4장 21절 이제 9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요청이 겨울 전에 라는 말로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바울은 추운 계절이 오기 전에 겉옷이 도착되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이지만 더 염려했던 것은 이 이제 로마로 오는 이제 바다 길이 악화되는, 겨울에 풍랑이 치고 말이죠. 그런 악화되지는 것이 걱정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이 언급된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어요. 비록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지만 16절에 말한 용서의 마음으로 그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떼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22절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4장 22절 바울의 마지막 축복은 우선은 디모데 개인 내 심령에게 향한 것이고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들 너희에게 향한 것이에요. 이는 이 서신이 광범위하게 읽힐 것을 다시 한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제2차 투옥시에 기록된 것이라면 이것은 전해진 것들 중에 바울의 최후의 것이라고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중간에 디도서, 마지막이 디모데 후서일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쓰고 그는 순교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저도 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뭐 사례도 없고 그냥 빵 사주고 뭐 사주고 하는 그런 거 이제 후원 받아가지고 뭐 형제들을 돌보는데 사실 이 겨울에 말이죠.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사 오라 그래가지고 여기 포천 양주로 이사 와서 산 지가 10년이에요. 8년째. 2년은 그냥 다녔으니까. 부평에서. 근데 겨울에 여기서도 이 철원 가려면요. 엄청 추워요. 한겨울에 이제 운천리질이 지나가 한 영하 20도. 한여름에 뭐 영하 35도, 뭐 38도. 그렇지만 방학 때 학생들은 다 집에가 없지만 제가 군대교회에는 1년 12달 52주 계속 가는 것은 그 형제들과 처음 제가 약속한, 하나님과 약속한, 내가 한 주도 너희들 빠지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2주간 갔다 온 거라든지, 우리 대학생들 해외 봉사단, 케냐, 몽골 2주간 간 거 외에는 특별하게 제가 빠진 게 없어요. 그때도 우리 군종 목사님들, 또 우리 주여변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부탁하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도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이제 제대하고 사회 진출하는 걸 보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한 청년, 우리 군종병이 아내랑 같이 가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뭐 서먹해요. 왜냐면 부모님이 이혼하고 형과 함께 따로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춘기 때 깡패처럼 살았어요. 그러다 이 형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군대 와가지고 오기 전에 이제 신학대학 들어가고 군대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까 자기의 꿈은 청소년 목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 생활 열심히, 나이도 지금 동기들보다 몇 살 위에요. 그래서 그 형제를 잘 케어하고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제 제대하고 다시 복학해서 열심히 이제 공부해가지고 이제 명지대학 청소년 지도학과 석사과정을 갔다는 거예요. 그 내가 처음 연락 왔을 때 내가 처음 물어봤어요. 야, 너 등록금 어떻게 했냐? 그 형제가 돈이 없는 건데 뻔히 알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카드로 제가 합니다. 자, 이게 처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갔는데 형제는 이제 그 석사를 하고 다시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위에 아는 분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 군대에서 참 어렵게 성장한 우리 형제가 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여러분들 십시일반으로 조금씩만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 형제를 모르는 분들이 저한테 10만 원, 20만 원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 160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서 아무개야, 너 통장번호 아껴달라. 내 주위에 몇 분들이 너에게 좀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일부를 좀 모았다. 내가 너 등록금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내가 일부라도 도와주겠다 해서 그걸 보내줬어요. 자, 그 형제는 얼마나 감사할까요? 부모도 자기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는데 우리 자기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10만 원씩만 모아서 등록금 일부를 자기한테 보내줬을 때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래서 그 형제는 다시 공부해가지고 장신대 신대원에 가서 지금 전도사로 잘하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결혼한다 그래서 제가 또 가봤어요. 또 우리 군종배 한 형제는요, 부모님이 별거하고 어렵게 할머니랑 살고 그랬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삼성전자 연구소에 들어갔어요. 또 그런 형제도 있고요. 처음에 또 어떤 형제는요, 우리 우리 중대장님이 소령인데, 한 중대장님은 불교 신자인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우리 기독교 한 명 있는데, 이거 좀 챙기세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형제는 부모님이 이렇게 면담을 해보니까 정신이 지체가 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주 위축이 돼가지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 형제가 조금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이제 어떻게 느끼냐면, 제가 이렇게 면담을 하면 예배 끝나고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같이 면담하는데, 어떤 형제 항상 선임이 와서 같이 와요. 아, 형제 조금 내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자, 그래서 기도하고 같이 케어하고 하는데, 그 형제가 찬양을 좀 한다 그래서, 그러면 찬양팀에 들어와라. 그래서 난 싱어로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점점 회복이 되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 형제가 전문 하사가 됐어요. 여기 사병을 마치고 6개월이나 1년을 추가로 자기가 연장해서 하사를 근무할 수 있는, 뭐 급여도 100몇십만 원 타니까 6개월이면 한 돈 천만 원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럼 뭐 간부로서 이제 별도로 부사관 숙소에 살고. 그래서 그 형제가 전문 하사가 되고 다시 탱크를 못 넣는, 여기서도 이게 불도저 같은 뭐 이런 거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렵게 환경 속에서 했는데,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같이 하면서 회복이 돼서 그 새로운 꿈을 갖고 많은 이제 사람들을, 내가 의술로서 사람을 고치고, 또한 내가 말씀과 기도로서 또 그 영혼까지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는 형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형제들도 그렇고, 기도하고, 주위에 많은 그런 형제들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저도 정말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오늘이 신문에서 이제 이런 좀 교회를 떠나서 7년 되면 한국 사람이 떠나러 갔으니까 떠나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취재하는 그런 데가 있었더라고요. 그 연락이 찾아왔어요. 근데 같이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지금 전방에 그냥 산골짜기에 있는 창고교회에서, 또 이 포천에 있는 정말 이 먼 곳에서, 이 대학에서 그냥 외롭게 길러서 나가고 근데 이런 가운데 사역하는데 와서 저를 취재하면서 뭐 이런저런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서 7년 되면 떠나라. 저도 7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와서 사역을 하고.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가 온누리교회는 제 마음의 고향이다. 내가 거기서 한 10여 년 동안 배우고 또 신학대학원까지 다니고 또 와서 늘 거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힘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왔고요. 군대도 학교도 지금 다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우리 군대 여단의 군종 목사님이 밴드에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하부대도 같이 이제 했는데 이게 계속 길어지니까 그 예하부대는 그 민간인 목사님들이 있는데 거기 다 여당 군종 목사님한테 예배하고 여기는 민간인 목사님 가지도 못하고 연락도 안 되고 이 연결이 끊어지니까 각 예하부대들도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강의하면서 줌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저도 이제 물어물어 공부해서 유튜브를 개선하고 제가 또 이제 영상을 만들고 또 그걸 또 이제 우리 군대나 학생들한테 보내주고 이러면서 지금 벌써 3월 7일 날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어요. 1월 25일 날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가 크리스찬 독서기 교실 같은 것도 올리고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3월 7일부터 이제 예배를 온라인으로 해서 보내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보내는데 또 이게 이제 거기 그룹에 어떻게 연결이 되니까 뭐 미국의 각지에 있는 그런 또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로스앤젤레스라든지 뭐 세크라멘토, 뭐 플로리다, 뭐 하여튼 미국 전역에 있어요. 뭐 인도네시아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보내요. 왜? 거기도 한 영혼이라도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께 돌아온 영혼이 있다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러면서 또 한번 저는 광천에 이제 조금 한 몇백 평 땅을 사서 거기서 이제 농사도 짓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은퇴하면 성경 공부와 터반 농사 해서 성경도 가르치고 농사 체험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또 몽골을 가거나 이스라엘을 가거나 어딜 가면 제가 뭐 영어도 좀 열심히 했고 회사에서 영어 회화도 열심히 했고 또 제가 학위도 가지고 있고 뭐 하니까 와서 좀 섬겨달라. 몽골에 가면 몽골에 있는 대학에서 또 오라.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에서 오라. 지금 또 어떤 나라에서 새로운 대학을 세웠는데 총장님 부총장님 만났어요. 그 와서 좀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학을 이제 오픈하는데 와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거기는 월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다 선교대학은요. 그냥 거기 잠잘 장소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은퇴하면 연금 받는 분들이 가서 이제 자비량으로 봉사하는 거죠. 저는 아직 이제 연금 받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연금을 받고 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를 어디다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미래를 향한 우리 청년들을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 받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또 때가 되면 어디서 어떻게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을 제가 또 그것을 배워서 이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또 복음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대학에는 오래된 기독교 서클이 있는데 그 서클 이름이 X29이에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영주 목사님들 X29을 강조하셨는데 아마 우리 교수님들이 또 오늘 이렇게 출신도 있고 그래서 또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항상 환영받았습니까? 너 핍박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힘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디모데서를 마치면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속해 있는 어느 곳에라든지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